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3장 말씀을 가지고 큰 분쟁이 생기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로 1절 말씀인데, 1절에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날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가를 알고자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아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고,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서 그렇게 내가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 없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정말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런 마음. 이번 딱 한 번인데 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에 타협하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나중에 뭘 잘못을 했는지 그 그것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음속의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전 의식이라고 말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뭐 변명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해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또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5절인데요. 5절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자 격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AD 48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난폭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죠. 그리고 판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입을 치라고 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고 비인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즉각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회칠한 담이 뭔가요? 더러운 그러한 흙 벽돌 담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만 하얀색 횟가루를 바른 거죠.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회칠한 담을 비유로 아나니아의 표리 부당함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입을 치실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어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꾸짖죠. 자,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대적하는 행위는 유다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손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정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불의에 대한 준엄한 그러한 꾸짖음이고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자세를 바꾼 것은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
자, 아나니아가 비록 겉과 속이 다르고 포악하고 거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아나니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를 비방하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태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자, 권위주의 문제점을 들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체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항거해서는 안 됩니다. 혁명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고 물리적인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전 사태가 되면요, 그러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불의가 벌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호의호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물론 방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리부동하고 난폭하고 거만했던 아나니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결국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나니아가 로마를 비호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 성난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싫어도요,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판단은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1절인데 11절을 봅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대제사장을 꾸짖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걸 보고 이 공회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절묘한 그런 묘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 교리에 있어서 극단적인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분리주의자로서 헬라의 관습을 거부하고 유대 율법과 종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부유한 귀족들로서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이 유대의 전통보다 헬라의 전통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파는 교리가 달랐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율법 중에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이를 믿었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점을 포착해서 사내들을 향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며 부활의 교리 때문에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자신이 풀려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예상은 적중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이들 사이에 심각한 그러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은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므로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을 붙드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격려받고 힘을 내라. 자, 참 바울이 또다시 안토니아 요새의 감금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한 그러한 시세가 되고 말았어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이 아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달픈 만큼 마음도 쓸쓸했을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서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 헤어져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전도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도 주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바울은 과연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겠죠.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주보에도 썼는데요. 영성일기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육자 수련회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총회에 보고된 우리 교회 전도 현황을 아시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동 중에 주님 말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전국에서 수명을 전도 시상을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시상을 기대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주지 않는 것,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온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한참에는 엄마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예배에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해서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엘리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새롭게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난 어떤가요?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어떤 힘든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격려받아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